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 개원 121주년 기념 계명대교 동산의료원 교직원 수양회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하겠습니다. 묵도드리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관을 사랑하사 신앙을 무장하고 기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양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회개와 더불어 심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신 손길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날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박숙진 간호원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 교직원 수양의 둘째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들은 말씀대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도 내어드리며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교직원 수양의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20여 년 전 우리 동산병원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맡기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염병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동산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힘과 용기 주셔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한우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동산병원이 사랑과 섬김의 동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제 김희성 목사님께서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온 마음으로 받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직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간호부 중창단 외에도 함께 하시어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직원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어 가을의 풍성하고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김덕임 간호대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31장 3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간호부 중창단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로 김희승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와 결혼한 인생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양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동산병원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든 교회는 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보고 전공이 뭐냐고 말하면 구약의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쓴 저의 주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잠언에 나타난 여호와 경외 사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학술 발표를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서 제가 묵상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아침에 좀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지혜 문헌이라고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와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 3권을 묶어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wisdom이라고 주제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 사회의 상식적인 의미로는 지혜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스킬이에요, 스킬. 그렇죠? 말이 좋아서 지혜지. 눈치도 빠르고 상황에 잘 대응하고 반짝반짝해서 제일 좋은 거 나도 갖고 내 옆에 사람도 갖고 같이 살리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 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공부 잘하는 것과 지혜로운 인생은 다르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곤 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진짜 그 정도 수준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잠언에 나타난 지혜를 우리가 하나 살펴보려고 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전도서 말씀에 나타난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지혜에 관해서 할 거고요. 이제 저녁에는 어저께는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룻에 대해서, 또 룻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잠언에서 9장 10절과 31장 30절. 자,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지혜와 결혼한 인생. 하필이면 제목을 저렇게 붙였을까 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야기까지 가려는 게 이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제가 최대한 자제하여 설교 제목을 붙인 것이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고요. 사실은 뭐라고 붙이고 싶었느냐 하면은요,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인생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면 온갖 추측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벌써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잠잠하게 제목을 붙여서 지혜와 결혼한 인생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오늘 드리려는 이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원리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원리요? 선택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선택을 해 오셨을 겁니다. 저 인생의 길을 선택하셨고, 배우자를 선택하셨고, 직장을 선택하셨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초이스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은 항상 만족스러우셨습니까? 혹시 선택해 놓고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른 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활용해야 할 선택의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혜서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혜서는요, 관점이에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 지혜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풀면 안경이죠. 안경. 예수 믿으면 안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바른 것인지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경 바꾸어 보셨지요? 저는 오늘 안경 팔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예수 믿는 안경을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그 안경이 초점이 흐려졌다거나 클리어하지 않다거나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관점과 세계관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9장에서 한 말씀, 31장에서 한 말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잠언이요.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나누어지거든요. 화면이 잘 띄워주셨는데요. 1장부터 9장이 서론이고 10장에서 29장이 본론이고 30장에서 31장이 결론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9장 31장에서 한 구절씩 읽었는데요. 어디서 읽은 거지요? 서론의 끝부분에서 한 구절, 결론의 끝부분에서 한 구절 이렇게 읽었구나라고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본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중간에 나오는 본론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포인트 잡고요. 그리고 서론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인 잠언 10장부터 29장 이야기가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10장부터 29장은요, 우리가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컬렉션입니다. 개별 잠언이란 한 줄짜리 속담 형식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말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뭐 있죠?
통찰을 던지는 아주 짧은 병띠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딱 들으면 아는 삶의 인사이트를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잠언 10장부터 29장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이고 아주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두 구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뭘 말하는 거죠?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생활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고 해서요. 경제 생활에 관한 이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건을 팔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물건을 팔면 안 된다. 공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드입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동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 마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정이란 무엇인지 온갖 종류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본론에 가득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쉬우시군요. 어렵던데요. 뭐가 훨씬 쉽냐 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게 우선순위인데 그게 제일 쉬워요. 가서 앉아있다가 아멘 하고 예배 드리고 오는 거는 비교적 쉬운 일이고 월화수목금토에 실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훨씬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필드를 잘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과정이 앞에 먼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장부터 9장 서론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9장 쭉 보여주세요. 1장부터 9장은 10장에서 29장을 위한 준비 단계다 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 치면은 논산 훈련소 같은 곳이 있고요. 일반 직장으로 하자면 신입사원 훈련하는 과정, 직무교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중요한 필드 이야기인데요. 훈련받지 않으면 필드에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기본 트레이닝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인데요. 자, 그 1장부터 9장을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줄에 적혀 있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자,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1장부터 9장의 서머리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혜를 자, 성경 본문은요. 아주 특별하게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인화가 뭐지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화라고 합니다. 지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 이름이 지혜이신 여성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사람 이름이 무슨 윤지혜, 조지혜, 박지혜 이런 분이 아니고요. 지혜는 개념이죠, 개념. 그렇죠? 그런데 이 지혜를 남성도 아니고 여성으로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혜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호크마라는 말인데요. 성경 원어, 구약 성경 원어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한국말이에요. 우리가 명사에 남성, 여성 이런 게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근데 외국어 있습니다. 저는 제2외국어 옛날에 독어 배웠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데어데스 댐덴, 디 데어데스 디 이렇게 열심히 외웠던 생각이 나는데 남의 나라 말에는 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도 명사에 성이 있는데요.
지혜라는 명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로 받을 때는요, 그것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그 여자, 그녀라는 여성형 대명사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이 잠언이란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가리키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그 여자라는 어떤 여자 얘기가 아버지 아들 대화 속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생생한 표현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성으로 의인화된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 보시면 4장 7절, 8절 나옵니다. 자, 원문을 의미를 살려서 여성형은 여성형답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이런 맥락이에요. 내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는 중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아들아 그 여자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 여자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들아 너가 만일 그녀를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구절입니다. 사실은 명령형에 가까운 문맥이거든요. 아들아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라 라는 구절이에요. 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아들한테 어떤 여인을 이렇게 가슴에 꼭 껴안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들아 그 여자와 단회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혹은 아들아 그 여자와 영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둘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아들아 오늘은 이 여인을 품에 안고 내일은 저 여인을 품에 안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속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얘기일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남자와 여자, 여성과 남성 사이의 영속적인 만남. 한 단어 두 글자. 무엇입니까? 네, 결혼이죠. 썸 아니고요. 썸 아세요? 그렇죠? 연애 아니고요. 결혼입니다. 결혼. 아들아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라는 명령인 거죠. 지혜라는 이름의 아가씨를 만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들아 지혜라는 이름의 아가씨를 며느리로 데려와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혜란 결혼하라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이나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나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지혜와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마치 내 인생의 배우자인 것처럼 내 인생 끝까지 함께 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죽으나 사나 손 꼭 잡고 이 지혜에게 묻고 상의하면서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혜와 결혼하라는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무엇한다? 결혼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혜와 결혼하려면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혜를 만나야죠. 지혜를 소개받고 지혜와 만남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만나서 지혜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인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신 말씀일 텐데요. 자, 9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우리가 익히 암송하시는 구절이고요. 교회에서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면 이렇게 벽에 그렇게 많이 써 있어요. 이 구절이요.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 귀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라고요? 근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핵심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맞긴 맞습니다만 자, 포인트 잡아서 정확히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근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테힐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테힐라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출발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나중에 혹시 찾아보시면 이 구절을요, beginning, 근본을 beginning으로 대부분 번역해 놓은 것을 실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자, 다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첫걸음이다. first step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를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죠. 그렇죠? 무슨 어떤, 그렇죠? 누굴 만남을 가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지 딴 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계명대학교에 오려면 내비게이션에 계명대학교 이렇게 쳐야지. 딴 거 치면 거기 못 가잖아요.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 라는 게 이 구절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지혜가 필요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 앞에 선택의 옵션이 많이 있어요. A, B, C, D 옵션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뜻이죠? 이 중에 뭐를 선택해야 가장 적절하고 좋은 선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을 하셨을 때 그 선택이 항상 다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올바른 선택이셨습니까? 어떤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앞에 이렇게 옵션들이, 선택의 기회들이 있는데요.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꾸 계산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나 또 사단의 유혹이나 이렇게 와서요, 막 섞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다른 게 막 좋아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신앙의 이름을 살짝 얹고 섞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섞어놔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요, 다시요,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면요, 우매함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1장부터 9장을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요약하면요,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면 미련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하려고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좋은 결과를 내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게 최종 기준이 아니고요. 최종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실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고 바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9장의 내용이에요. 자,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많잖아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많은데요. 뭐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본 베이직 트레이닝을 1장부터 9장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자, 트레이닝 받았으면 뭐 해야죠? 일해야죠. 필드로 가야죠. 그래서 10장부터 29장으로 들어가서요,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체는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지, 인생의 필드를 쭉 지났단 말입니다. 본론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론 말씀인 30장과 31장에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으로 이제 우리는 가게 되는데요. 자, 이 본문을 22절짜리 본문을 타이틀을 뭐라고 붙이냐,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현숙한 여인의 송가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칭찬한 노래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보면 무슨 연려, 송덕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칭찬한 노래인데요.
사실 이 현숙한 부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더 정확히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요, 남편 얘기죠. 남편 얘기. 부인 잘 만나서 인생 대박난 어떤 남자 얘기가 여기 22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마 절반 정도 우리 여성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 현숙한 여인의 손과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는 남자분들은 항상 편안하신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편안하시지는 않은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읽어보면은요, 모든 일을 여자가 다 합니다. 남자는 아예 안 나와요. 한번 나올 거에 있다 나오는데 좀 얄미워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일 바깥일, 남자가 해야 되는 일까지 그냥 혼자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는 부인 때문에 인생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도대체 잠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31장 10절 보니까 좀 빠른 속도로 탁탁탁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여자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자성어로 현모양처. 그래서 집에 잘 계시다가 남편님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여자분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본문의 뜻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숙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요. 사실 이것은 유능함, 실력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남자들한테 훨씬 많이 쓰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능력, 전쟁하는 육체적인 능력,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회적인 그런 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다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남자한테 더 많이 쓰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여자는 얼마나 귀하길래 그런 걸까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 부인이 여자가 주어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 여자를 믿나니 그 여자를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부인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다 일을 다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왜냐하면 부인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산업이 부족하지 않다. 여기서 산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리품 아세요? 전리품? 고대 사회 부족 간의 전쟁해가지고요. 나가서 전쟁에서 물건 뺏어와서 이렇게 사는 거, 그거를 전리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자,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요,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잘 계시다가 얌전히 잘 계시는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고요. 무슨 스타일이죠? 와, 이렇게 아마존의 여전사 스타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특별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12절 보니까요. 자, 그 여인은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일평생 동안 남편의 마음을 서운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생이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13절 보니까요. 다 부인 얘기예요. 부인은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래서 일하기를 기뻐하는 여인입니다. 쉬는 거 없어요. 항상 일합니다. 양털과 사물로 뭐 할까요? 실 뽑는 거겠죠. 14절 보니까요. 다 부인 얘기예요. 그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 여인은요. 와, 먼 데서 양식. 무역을 하시는 큰 오퍼상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누가 여성의 이름으로 무역을 했겠습니까? 물론 현대는 다르지만요, 그렇죠? 무슨 스바의 여왕쯤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한 가정에 그냥 평범한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자, 15절 보니까요. 다 부인 얘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 여인은 잠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컷 잤는데요, 일어나니까
새벽이에요.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집안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무엇을 하느냐? 16절. 자, 부인 얘기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큰 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인께서 부동산 잘못하시면 남편이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 토지 거래는 남성 이름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여성 이름으로 하는 허락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요. 주로 남성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성들이 주로 했던 일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주로 했던 일까지 부인이 다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18절. 부인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도 잠을 자지를 아니합니다. 그렇죠? 뭐 하느냐?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습니다. 뭐 하는 거죠? 아침에 실 뽑았으니까 밤에는 배 짜야죠. 그렇죠? 배는 내일 짜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녀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20절. 구제할 줄도 압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나눌 줄도 아는 클래스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22절 보니까요.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 관리까지도 가능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족들 보고 자기라고 하느라고 관리가 안 되는 그게 아니고요. 자기 관리가 아름답게 되고 있더라.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남자지만요. 저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느냐? 23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앉아 있습니다. 자, 남편께서는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앉아서 인정. 자, 친구들한테 무슨 인정받았을까요? 자네 평생에 잘한 거 한 가지 있네. 부인 잘 만났네. 업고 사시게. 뭐 이런 말 들었을까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았다는 것은 성의 장로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성의 최고 행정기구의 일원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각에 입성하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바깥일 안일 다 해가지고 남편을 장관 만들었다. 뭐 이 정도 느낌이 이제 확 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굴까요? 그래서 28절, 29절 보니까요. 남편과 자녀들이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렇죠? 송덕했다. 뭐 이런 얘기죠. 자녀들은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며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당신은 어머니는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납니다. 라고 칭송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굴까요? 물론 본문에 남편과 아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은 뜻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론에서는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결론에서는 결혼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 인생 대박난 이 남자가 결혼한 이 여인은 누굴까요? 지혜와 결혼한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95%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한 가지 통찰을 더 발견해서 이것을 학계에 내놓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30절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요. 이 구절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기 잠시 요거 놔두어 주시고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본문의 안에 현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100%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원어를 또 다른 번역이, 왜냐하면 랭귀지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말이 아니라 남의 나라 언어여서요. 또 다른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지금 학계에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의 번역, 이 번역 맞는 거예요. 근데 저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뒷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앞부분이 다르죠.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은 여호와 경외를 형용사로 해서 아내를 수식하는 걸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저는 아내, 여호와 경외, 동격 관계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의 이 번역이 100% 가능하고요. 그 어떤 제 의견 동의해 주지는 않아도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아내, 여호와 경외, 무슨 말이죠? 아내 이코르 여호와 경외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이 인생 대박난 남자가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고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쭉 보여주세요. 이때 나온 현숙한 여인은 바로 여호와 경외의 여성 의인화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여성 의인화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나왔죠? 지혜랑 결혼하라고 했을 때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 됐었어요. 왜냐하면 여성 명사였기 때문이죠. 모음으로 끝났거든요. 놀랍게도 경외, 두려움이라는 말도 이르아라는 말로써 아라는 모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경외도 여성으로 칭하여 의인화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말이 어렵군요. 말이 어려워요. 자, 이 남자가요, 누구 때문에 인생이 성공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러 했어요? 지혜요, 지혜. 근데 지금은 보니까 누구랑 결혼했어요? 경외라는 이름의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청첩장 받고 가봤더니 내가 알던 그 색시가 아니네, 색시가 바뀌었네,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경외가 곧 지혜입니다. 왜 그렇죠? 9장 10절에서 아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은, 그 성도는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와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의 인생을 쭉 달려온 거지요.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옵션이 막 앞에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더 좋아 보였다가 이게 좋아 보였다가 막 이러거든요. 자, 계산해야죠. 여러분 계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해서 뭐가 우리 가족에게 제일 좋은지, 뭐가 나에게 제일 좋은지, 뭐가 우리 공동체에 제일 좋은지를 명확히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놓고 마지막에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부인한테 물어봐야죠. 부인한테. 그래서 부인 누구죠? 여호와 경외입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인이 얘기해 준다는 거죠. 다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길이니까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부인이 그러면요, 그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부인이 그거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거 제일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이 두려운, 사람이 두려운 길이에요. 글리가면 미련함이 당신을 결국 꿀꺽 삼킬 겁니다. 그거 안 돼요 라고 부인이 말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부인 알겠습니다 하고는 부인이 정해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부인 속 꼭 잡고 인생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중년 혹은 노년에 이 남자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칭송할 정도면
일정 연배에 사회적 지위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와, 다 잘 됐어요. 보셨잖아요. 경제적인 것 잘 됐지요. 사회적인 명예를 갖게 됐지요. 그 공동체 자체가, 가정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요. 구제하지요. 그렇죠? 사랑하지요. 다 잘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마치 클래식 영화의 엔딩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갖 일들이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말에 있었는데요, 끝에 너무 잘 해결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이렇게 롱샷을 찍은 겁니다. 그렇죠? 클래식 음악이, 멋진 음악이 흐르고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쭉 보여주는데, 자, 이 모든 것을 해낸 주인공이 누구인지 카메라가 나중에 줌인 해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주인공 얼굴을 쭉 당겨서 보여준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해낸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현숙한 여인인 여호와 경외 신앙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의 원리, 세계관이었더라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여러분,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인생이 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의 원리와 결혼한 인생이 되십시오.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썸 타는 거 말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하고 그 원리와 썸 탄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참 좋겠다 싶은 거, 그런 거 말고요, 결혼이란 손잡고 그냥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가보기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여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의 인생이 되고, 우리 기관의 인생이 되고, 나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안경을 하나 소개받았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원리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더욱 힘내어 사시기를 바라고요, 잠깐 그 안경 벗었다 생각되시면 다시 그 안경 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결정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언 31장의 이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되고, 우리 가정의 그림이 되고,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와 나를 보내주신 그곳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지혜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셨던 지혜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지혜와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5절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교복지회 총무실 안건수 총무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의 수양 일정은 이제 오늘 두 번째를 마쳤고, 예, 오늘 오후 6시에 한 번, 내일 아침 8시에 한 번, 두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직원 수양회는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하고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고, 대구 동산병원 3층 마페톨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수양회로 인해 오후에 저녁 식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제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시간 김희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받고 배우고 실천하고 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